자, 잘 쉬셨습니까? 이제 오늘 세 번째 강의로 주제가 다르기 때문에 때때로는 한 강의를 앞부분 뒷부분 나눠서 길 경우에 이렇게 하고요. 오늘은 2강, 3강 나눠서 공부를 하는데 세 번째 강의는 구원과 언약입니다. 구원과 언약. 결국 핵심은 이제 구속사와 언약이라는 관계를 설명하고 그다음에 5권의 주제가 이 영원한 언약이거든요. 영원한 언약의 약속. 그렇다면은 이 언약을 우리가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고 또 영원한 언약의 약속이라고 할 때 그 세부적인 내용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론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이 구속사라는 거, 창조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함으로 타락했지만, 그러나 구원하시겠다. 구속사, 구원의 역사죠. 자, 그런데 구원의 완성 때까지 구원의 역사가 시대마다 달라지는데, 이 시대를 이어주는 구원 역사를 이루어주는 고리가 바로 언약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상 성경을 해석하는 많은 학자들이 있는데요. 그 어떤 그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느냐라는 것에 따라 성경의 결론은 너무 달라집니다. 자, 그러나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성경을 관통하는 그 주제는 바로 언약이라는 것. 그 언약을 이해할 때 우리는 초림,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인간의 그 창조와 타락 그리고 초림 재림의 그 모든 구속 경륜을 올바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이 타락한 것을 2장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 상태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은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그랬어요. 두려움인 거죠. 우리가 경외라고 할 때도 두려움이지만 이거는 신령한 두려움인데 반해서 이거는 죄악된 두려움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어디 숨은 줄 몰라서 물어보셨을까요? 그것은 처소성. 그 아담이 천한 신앙의 현주소하고 마음의 처소성을 이제 물어보시고 늘 강조하지만은 언약적 관점에서 볼 때, 언약에서 관계에서 볼 때는 야, 이전에는 그 네가 언약적인 그런 관계였는데 지금 이제 그 언약이 깨진 다음에는 나와 너는 어떤 관계이냐, 그것을 묻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걸 물으셨다라는 거, 그것은 회개, 또 회개 이후에 다시 구원의 회복, 더 나아가 완성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것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자, 첫 번째 대지로 여자의 후손의 약속입니다. 그것의 그 첫 번째 약속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창세기 3장 15절.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이 대단히 중요해요. 이후로 나오는 은혜 언약, 그 다음에 이전에 구속 언약, 고리죠. 이 언약을 출발해서 이렇게 영원한 언약으로 나아가는 그 첫 번째 여자의 후손의 약속.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은 타락한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신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어떤 식으로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리니. 자, 여자의 후손이라 했습니다. 여자의 후손. 여기도 물론 등장하지만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을 등장시키시는데, 자, 여자의 후손, 여자 누굽니까? 후손은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이제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오셨는가?
요셉 법적으로는 요셉의 아들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셨거든요. 그러니까 남자가 없으신 분이에요. 성령으로. 실제로 마리아, 여자는 마리아를 상징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다는 것, 예언. 그대로 성취가 됐고요. 이분이 오셔서 그 뱀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할 때, 그 사단 뱀이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할 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에 비해서 여자의 후손은 이 머리를 상하게 한다 했습니다. 머리. 그러면 둘이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싸운다고 할 때, 그러면 발꿈치를 상하는 그 데미지하고 머리를 이렇게 다치는 데미지하고 어느 게 큽니까? 이 머리가 다치면 사람은 그냥 뭐 생명이 유지한다 할지라도 바보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발꿈치는 뭐 좀 걷는데 좀 불편할 뿐인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 박멸을 통한 완전한 승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동시적으로 저주와 형벌을 내리시는 중에서도 그 구원을 약속하신 것, 참 하나님의 은혜죠. 야단은 치시면서도 한쪽으로 다시 구원을 제시하시는 그 중심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이에요. 여자의 후손.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증거를 주셨어요. 보증을 주셨죠. 바로 옷입니다. 옷. 가죽옷. 이 가죽옷이 대단히 구속사적인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죠. 정말 뭐 소망 없는 존재면 그냥 쫓아내고 버리고 더 이상 관여 안 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으셨다. 뭔가 그 다음을 기대하게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죽옷. 자, 가죽옷의 의미를 우리가 두 가지로 볼 때요. 일단은 가죽옷은 죄인의 수치를 가리기 위한 부분이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됐고, 그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옷을 가렸는데, 몸을 가렸는데 그 나무잎으로 가렸다. 근데 그 나무잎이라는 거는 햇빛에 의해서 그 수분이 이제 말라가면 금방 시들어버리고 말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가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분을 가리는 옷이었어요. 하고로. 이 히브리어가 다릅니다. 케토네트. 이건 부분이다. 부분. 그리고 부분도 온전하지 않다. 그러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입혀주셨다. 가죽옷. 케토네트. 이 옷은 위에서 무릎까지 거의 몸 전체를 그 가림으로 인해서 그 부끄러움을 완벽하게 가려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가죽옷은 나뭇잎으로 만든 옷과 달리 이 가죽옷은 오래 지속이 된다. 예. 자, 그러면 이 가죽옷의 의미는 무엇인가? 자, 이 가죽옷은 뭐 저절로 만든 게 아니라 이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어떠한 그 짐승을 잡아 희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가죽을 벗기고 그 옷을 입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희생이 있다라는 거죠. 거저 옷을 입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무엇을 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러니까 타락한 그 사람의 죄와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오시고 앞으로 있게 될 것이고, 또 이것이 우리의 그 모든 죄를 그 대속하실 것이라는, 영원한 대속 제물의 희생이 되실 거라는 그 예표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 창세기 3장에는요, 뭔가 원시복음,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십자가가 이미 이게 그려져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이게 바로 구속사의 진정한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여자 후손의 약속. 그리고 이것이 최초의
언약이 된다는 말씀이 되겠어요. 가죽옷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보호의 옷이라 했습니다. 저주받은 땅에서 나오는 가시에도 찔리지 않는다, 상하지 않는다. 이것은 타락한 인간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증표. 타락한 인간들을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행위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거기서 완전히 단절된 줄 알았더니 옷을 입히셔서 뭔가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하시는 메시지를 주신 거죠. 어떤 메시지냐? 버리지 않겠다. 네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 범죄한 인간에 대해서 먼저 사랑. 이들이 용서를 구하면서 나와야 되는데 숨었지 않습니까? 숨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먼저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이렇게 구원의 길을 보이셨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죄에 대한 대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 대가가 뭡니까? 짐승인데 이게 바로 십자가 달려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말이 이렇게 좋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지만은 성자, 당신의 아들이시거든요. 이 하나님만이 그 구속을 온전히 하고 또 사람이 되어야 되는, 사람이야만 또 구속이 이루어지는 이 어떤 특수한 부분이 있어서 성자 외에는 이 대속 제물이 되실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렇게 희생으로 내시는 것은 이 사랑이 아니면은 이제 불가능한 것인데, 그것이 다 이 가죽옷이라는 의미 속에 담겨져 있죠.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 그 하나님의 사랑이죠. 십자가로 성취되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이제 새 언약을 성취하셨다. 언약도 이제 구약에서 나타난 언약과 신약에서 새 언약으로 이렇게 성취되는 과정이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전반적으로 그것을 간략하게나마 이제 그 살펴보게 되는데, 어쨌든 사도 바울은 이러한 그 범죄와 그다음에 그 속죄 은총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가, 이제 겉으로 볼 때 아담과 하와가 가죽옷을 입었다고 말씀했지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라고 로마서 13장 14절에서 말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런 구원의 옷을 입게 되는데, 그것을 이미 창세기 3장 범죄한 인간,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인간들에게 보여주심으로 또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신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 항목으로 넘어가셔 갖고 새 언약의 성취자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의 성취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좀 발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의 행위 언약이 깨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담의 행위 언약. 그 깨졌는데, 그래서 이것이 죄, 그다음에 형벌로 또 쫓겨났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때만 약속한 게 아니라 구약 전반에 중요한 언약을 우리가 7가지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 언약을 포함해 갖고 이것이 발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관되면서도 다양하게 시대만 나타나면서 어떤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을 완성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 이 언약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을 아는 거는요, 성경 전체를 아는, 구약, 특별히 구약 성경,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의 새 언약을 통해서 완성됐기 때문에 이 언약을 안다는 거는 성경 전체를 알고 성경 전체의 그 발전 과정을 아는 것이죠. 첫 번째 언약이 여자 후손에 대한 언약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인물은 노아인데, 그 홍수 이후에 무지개 언약으로 이 무지개는 7빛깔 아닙니까? 7빛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제 7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또 성취됐어요. 세 번째, 아브라함하고는 또 어떻게 언약을 맺으셨냐면 사실 아브라함하고는 7가지 언약을 맺으셨거든요. 7개 언약. 그러니까 사실 그 구약 성경에서 모든 인물이 중요할 수 있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인물은 사실 아브라함입니다. 언약 관계에서도 볼 때 그래요. 아브라함은 무려 7개. 그 중에 이 헷불 언약을 또 맺습니다. 창세기 15장이죠. 그 헷불 언약을 중심으로 앞에 셋, 뒤에 셋. 땅과 자손, 이게 땅 누구예요? 가나안 땅. 천국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자손, 예수 그리스도. 전혀 연관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러한 또 구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확장이 되고 있는데, 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은 아브라함 당시뿐만 아니라 신구약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깊이 연구해야 되고요. 그래서 또 이 구속사 시리즈도 잘 엄밀히 보시면 이 헷불 언약을 사실 중심으로 이것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좀 우리가 하셔야 되겠고요. 그다음 네 번째가 시내산 언약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제 맺으셨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율법이죠. 율법이 이제 확산되면서 이것을 우리가 통칭 구약으로도 이제 불리는 만큼 이게 아주 세부적이고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이따가 또 살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다윗과 맺으신 언약, 다윗의 몸에서 날 자식이 하나님의 성전. 결국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구원의 의미가 이렇게 더 좁혀지면서 이제 성전, 또 성전이 의미하는 나라, 이런 식으로 더 확대되면서 자세해지는. 그리고 예레미야의 새 언약, 그다음에 에스겔의 화평의 언약, 이러한 그 7가지 언약으로 이렇게 이제 발전이 되면서 뭔가 이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조명하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된 그런 의미들을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언약의 핵심 내용, 7가지 언약을 일단 말씀드렸는데요. 모든 언약의 핵심 내용,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언약을 맺은 백성들, 사람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는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 이 내용. 이것만 보시면 안 되고 지금 왜 언약이 나왔는가? 은혜 언약인데 왜 언약이 나왔는가? 아담의 범죄. 더 이상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죄인된 인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언약을 맺게 되면은 이제 백성이 다시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된다라는 그 약속.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약속. 그 약속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러니까 믿으면 그 약속을 믿는 것이고 그 믿지 않는 거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 이제 최종적으로 완성된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결국 뭐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다는 것이다. 언약 백성. 근데 그저 예수 믿고 이렇게 구원받는다라는 게 단순한 신앙 지식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좀 깊이 살펴보면서 이런 하나님의 그 구원의 뜻을 올바로 헤아리고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그 약속을 우리가 지켜나가는 그게 바로 성도의 모습이고 그게 하나님 언약 백성이죠. 근데 이 중에서 시내산 언약이 이제 등장하는데 왜냐하면은 결국 이 시내산 언약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이라고 말씀했거든요. 이 율법이라는 부분이 이제 구약 백성들이 지켜나가야 될 좀 더 구체적이고 체계화된 형식으로 정립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구약의 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율법에 대한 이해가 올바로 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새 언약을 이제
오히려 새 언약과 새 언약의 중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결과도 있었던 것이 이제 구약 또는 그 신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면은 일단은 요 의미를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 구약 언약 또 새 언약 관계 속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새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언약이 됨으로 새 언약과 대조가 되고 있다. 시내산 언약으로서의 율법, 시내산 언약으로서의 율법, 여자의 후손을 예언하는 언약의 역할을 한다. 그런 면에서는 변함없는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시내산 언약, 아까도 말씀드린 율법이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언약은 율법으로도 거룩하다. 계명도 거룩하다. 의롭다. 그리고 본래 율법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역할과 위치가 다를 뿐이지 한 맥락에서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절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 예수 그리스도 그림자.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은 좀 더 발전적인 그 예수 그리스도 오는 길을 열어주고 조명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었다. 자,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은 구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이해하는 그 믿음이 이제 또 달라지는 것이죠. 마치 오늘 타락의 본질이었던 그 여자 또는 그 남자 여자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오해, 자기 생각 이런 것들이 그 죄를 범하게 했던 것처럼 문제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케 하신 그 중에서 가장 세부적으로 이제 신의 산을 주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이 범죄에 타락한 사람들은 율법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율법을 뭐냐면 이제 지키는데 그 단계로 한 단계가 뚝 떨어진 거죠. 이제 지킬 수 없어요. 하나님의 본 온전히. 그런데 그것을 지키는 쪽으로, 그러니까 자기들이 뭔가 규정한 쪽으로 감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게 되는, 그리고 그 율법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지 못하는 그런 아주 또 비참한 결과가 나타난 거죠. 엄밀하게 말하면은 그 아담의 범죄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지 못했다 그랬거든요. 자기 백성이 자기 땅에 오셨지만은 그것은 뭐냐 하면은 이 언약을 그 율법의 본질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죄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그 구약의 율법의 의미를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겠다. 자, 첫 번째가 구약 율법 아래의 특징이라고 정리가 되어 있는데 갈라디아서 3장 23절 말씀 보게 되면은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또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율법이라는 것은 죄 아래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모든 인생들은 죄에 완전히 포위되어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볼 때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의 상태, 율법 아래 놓여 있는 그러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후견인, 어린 상속자가 성이 될 때까지 그 성장하도록 양육하고 보호해주는 지도교사죠. 가정교사 같은 역할이고, 성경은 이제 몽학 선생이라고 말씀했는데, 이 청지기와 그 후견인 관계 속에서는 이 어느 정도 그 성인 될 때까지는 종과 같은 신세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권리가 청지기가 있기 때문에 재산을 관리하는 자로서서 이 성인 될 때까지는 청지기가 결정하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 뭐 상속사지만은 종일 수밖에 없는 상태를 율법 아래의 상태라고 이제 그 사도 바울은 이제 말씀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볼 때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 상태라고 했습니다. 초등학문 아래 상태라고. 그러니까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원리 또는 첫째 원리라는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또 이거에 상반적으로 중등, 고등 이런 어떤 개념을 의미하므로 이거보다 더 높은 단계가 있다, 온전한 수준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이제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과의 관계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종로로 타는 그러한 그 율법 스스로 지켜야 된다라는 그 종이 돼 버린 거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해방의 길을 이제 여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그다음에 새 언약의 그러한 의미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제 예수님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언약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고 또 이루시는 은혜의 언약이다. 그 예수님께서 직접 피로 세우신 것이다. 그래서 새 언약은 마음에 기록된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통해서 마음에 기록되는, 옛 언약이 돌판에 기록되는 것과 달리 마음에, 그만큼 이제 고차원적인 그런 구원의 역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예레미야 31장 33절, 내가 나의 법을 그의 속에 두며 마음에 기록하며. 이것은 어떻게 성취가 되었냐면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심으로 그 백성들의 마음에 새기시고 예레미야의 그 새 언약을 그대로 이제 성취를 하셨는데, 이처럼 그 예수님께서 그 시대마다 특별히 이제 모세 그 신해선 언약을 이렇게 성취시키신 것을 이제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예언한 것이 또 예레미야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시대마다 그 언약된 것이 새 언약에서 최종적으로 완성되는데, 미리 그것이 또 그 언약 그 과정 속에서 예언돼 있었다. 그것을 갈라디 3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여기서 430년이라고 할 때 어떤 기간일까요? 이 기간은 사실은 여기도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1876년 야곱이 70 가족을 이끌고서 애굽에 들어간 시기고요. 이것은 창세기 15장 13절 성취예요. 아브라함의 그 성취. 그리고 430년 뒤가 BC 1446년이죠. 이것은 바로 출애굽, 또 역시 창세기 15장의 예언의 성취예요. 그 기간이 430년이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430년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이제 언약이 그 야곱에서 이제 재확인됐는데, 그것이 그 실제로 성취되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이제 시내산의 율법 받은 1446년까지 요 430년간을 말씀했는데, 이 430년 후에 율법이 지어졌지만은 이미 그 430년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 다시 말하면은 역사적으로는 이제 그 가족들이 그 이제 애굽에 들어갈 거라는 그 말씀이지만은, 그러나 결국 이 예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완성된다 하기 때문에 율법보다 이미 430년 전에 언급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그 율법을 그저 지키면 된다, 율법이 최고다라는 그 율법주의에 머물러 있는 백성들에게 그게 아니다. 본래 언약은 율법도 언약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은 그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제 강론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이 새 언약은 예수님의 그 새 언약은 영원하고 율법에 비해서 완전하다. 첫 언약은 낡아지고 새어지고 없어지는 것에 비해서 새 언약은 중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받게 되고 또 완전한 죄사함을 받게 된다. 옛 언약의 율법 이것은 사실 그 자체는 완전하지만 용도가 달랐던 거예요. 그 자체를 죄를 깨닫게 하는 죄를 사는 방법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해서 누구를 바라보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한다. 그러니까 뭐 이제까지 말씀을 잠깐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시대마다 언약이 발전하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됐는데 이 신의 산 언약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에 대한 자기식의 오해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 이 결론을 부정하는 그 일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고 진정한 새 언약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3장 20절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니라. 새 언약은 죄를 새 언약은 죄악을 사하시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예레미야 31장 34절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십자가 피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사하고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한다. 갈라디 3장 13절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속량, 노예 상태, 죄 여전히 이런 은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은혜 언약 속에서 사실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따져보면요 신의 산 언약도 은혜 언약 중에 하나일 뿐인 거죠. 근데 스스로 노예 상태에 떨어져서 있는 그들을 이렇게 구출하고 해방하시는 그러한 축복. 이것이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여자의 후손에 대한 부분인 거고 또 이제 두 번째 좀 자세히 보게 되면은 발전한 과정 속에서 신의 산 언약 율법에 대한 오해에 있는 그런 자들에게 이렇게 다시 이제 온전한 구원의 그 의미, 구속의 은혜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 4장 4절 5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들. 하나님은 그저 은혜를 통해서 순종하며 구원의 그러한 길을 열으셨는데 스스로 자기를 얽어매는 자들을 그래도 그들을 갖다가 성령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 예수를 이제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보배의 피로써 그 타락한 인간에 대한 구속 사역을 완성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모든 언약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된 것이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 이건 이제 요 시대마다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예레미야 에스겔 이러한 어떤 확장 속에서 결국에는 그대로 이어질 뿐이지 변질된 거 없이 그대로 이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새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다. 그럼 그 영원한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이것이 바로 그 5권의 그 제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영원한 언약 역사 이제 세 번째 장이 되겠죠. 자,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언약을 세우셨다. 그러면 이제 최초는 아담인데 행위 언약 깨졌죠. 그 다음에 이제 범죄한 인간이 아담의 후손이니까. 그 중에서 아담 그 여자의 후손에 대한 그 약속을 주셨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노아라든가 아브라함 이런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그 영원한 신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을 대상으로 그 동등하게 그 언약을 동등할 수가 없죠. 일방적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언약이거든요. 그러나 맺을 수 없는
그 인간을 대상으로 언약을 맺으셨다. 이거는 참 오묘하다. 그래서 구속사 시리즈의 주제 보면 이런 오묘, 이런 그 좀 신비로운 의미가 그 주제 제목에 이제 담겨져 있거든요. 자, 그럼 오늘의 이제 결론적인 부분에서 이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했고, 이것이 5권의 그 제목을 이해하는 방법인데, 일단 언약인데 이것을 영원한 언약이라 했습니다. 그럼 영원한 언약이라 할 때 어떤 의미냐? 당대에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유효한다. 예. 그러니까 이거 언약을 붙든다는 거는 영원한 세계로 들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변경되지 않는다. 취소되지 않는다.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영원한 언약이라는 의미가 바로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이루어진 역사를 성경이 증거하는 거니까요. 영원한 말씀으로 맺어졌다. 시편 105편 8절. 그는 그 언약고 천대 명하신 말씀. 그러니까 성경은요, 언약은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말씀 자체가 또 언약입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맺은 약속. 시편 102편 12절. 여호와여 주는 영원하시고. 근데 사람은 영원할 수 없는데 그 하나님께서 사람과 이렇게 맺으신 언약.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기 때문에 주신 약속도 영원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 어떻게? 영원히 기억하신다. 그래서 영원한 언약이다. 시편 106편 45절. 저희를 위하여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하고 고통당할 때 뭘 기억하셨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하고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셨다. 하나님은 기억하셔요, 언약. 그래서 그 언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그 잊으시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시는데 영원하죠. 그리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 또한 미쁘시다. 히브리서 10장 23절 약속하시는 미쁘시니 그랬거든요. 미쁘시니 헬라어로 피스토스라고 하는데 믿을 만하다. 변절되거나 변하거나 그런 분이 아니다. 한번 약속하신 것은 변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신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해관계에 있어서 변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피해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그러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그 언약은 영원한, 그래서 영원한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영원한 언약을 통해서 무엇을 약속했는가? 이제 약속의 내용들. 우리가 제가 처음에도 말씀했었을 때 어떻게 보면 의미상으로 언약과 약속이라는 말은 같은 의미지만 이건 이제 성경적 의미일 때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에 의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다. 그럼 그 언약을 통해서 무엇을 약속했는가? 첫째로 자신의 자손의 약속을 하셨다. 자손의 약속.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않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면 초림은 성취되었고요. 재림은 앞으로 올 때 이것은 완성입니다. 구원 역사가 성취와 완성은 좀 차이가 있죠. 예. 그래서 완전한 구원의 완성은 재림이기 때문에 이 하나이신 분이 다시 이렇게 재림으로 오신다. 그래서 성도,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들, 성도는 뭐를 믿는 자들이니까 하나의 자손, 약속을 믿고 또 그 약속을 믿음으로 그 약속에 따른 그런 축복을 이렇게 또 약속받은 자들. 두 번째는 영생을 약속했습니다. 이 영원한 언약 속에는 영생이 약속되어 있다. 요한일서 2장 15절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 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속하신 언약 이런 또 의미로도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죠. 그것은 곧 영원한 생명, 영생. 영생의 약속을 소유하는 자들.
어떤 자들입니까? 뭐 오직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또 믿음. 그래서 그 결과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들만이 영생의 약속이 있고 약속을 끝까지 지킬 때 우리는 영원한 영생을 실제로 누리게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의 약속이라 했습니다. 성령의 약속. 왜? 성령이 우리에게 왜 필요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영적 아브라함 자손들이 이 자손들에게 성령의 약속을 주셨는데 왜 성령의 약속을 주셨는가? 일단 갈라디아 3장 14절 읽어보면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셨는데 이 성도가 첫째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야 된다. 왜냐? 언약을 계속 지키면서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내가 보내주시겠다. 그 성령 중심, 말씀 중심을 살 때 그 성령께서 우리를 끝까지 믿음을 굳게 하시고 거룩해 하시고 또 언약을 지켜서 언약의 결실을 맺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듯 성령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림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영원한 우리에게 최종적인 약속 재림. 히브리서 9장 28절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란 자들에게 두 번째. 첫 번째는 초림이니까요.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 믿는다는 것은 재림에 대한 영원한 언약의 약속을 사모하고 간직해야 되는 삶을 산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재림을 온전히 맞이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기업이 있다는 약속이에요. 영원한 기업. 천국이죠. 이미 아브라함에게는 이미 약속하셨어요. 야,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마지막 때 받게 될 천국, 새 예루살렘. 그것을 이미 약속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그것을 약속하신 거죠. 창세기 3장 15절.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 아브라함과 자손에게 주리니 그 영혼 뭐 이 가나안 땅이 영원할 수 없죠. 그러니까 결국 이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하신 것은 결국 이 천국을 영원한 천국을 예표한 것이에요. 천국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문제를 겪으면서 하나님께 그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받아야 되는 것은 영원한 기업이다. 영원한 안식. 히브리서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다. 그의 안식. 영원한 기업에 들어가는 상태를 이 히브리 기자는 안식이라고 그랬거든요. 안식. 자, 이제 마지막 부분이 되겠는데요. 두 페이지 남았는데 영원한 기업이라고 할 때 신약적으로는 이걸 유업이라고 하죠. 클레로노미아 유업.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결국에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대한 약속. 그래서 어쨌든 이 영원한 언약의 약속은 이 5권의 제목이라 했습니다. 영원한 언약의 약속.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약속. 그리고 결국 그 예수님의 초림뿐만 아니라 재림으로 성취된다는 약속. 그러니까 성경을 관통하는 내용은 이거예요. 이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시대마다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이루어 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한다고 할 때 이 아주 중심에 관통하고 있는 이 구속사 중심에 관통하고 있는 이 언약의 흐름,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구나.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구속사에서 약속대로 오실 건데 그 약속대로 오신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또한 성경에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족보입니다. 족보. 영원한 언약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통로를 기록하고 있는 족보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통로를 기록하고 있는 이 족보. 그러니까 이제 이 족보가 등장하는데 우리가 다음 주에 공부할 내용이 바로 이제 족보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늘까지는 좀 서론적인 내용을 이제 다룬 거고요. 이제 다음 주에 족보를 통해서 좀 더 세밀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약속이 어떻게 그 구속 역사 속에서 이제 이루어져 왔고 그 기록을 통해서 그 증거되고 있는가.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동안에 구속사, 언약, 이 족보 세 가지 키워드는 반드시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거대하다고 한다면은 언약은 그것을 관통하는 그러한 키워드라고 했고요. 그것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언약의 주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시는 그 흔적을 통해서 그것을 더 확증하는 방법이 이 족보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게 뭐 일부 신학자만의 그러한 그 주제가 아닙니다. 이 족보에 대한 정확한 연구는 모든 성경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하나의 그 과제이자 축복이자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족보를 이렇게 알 수 있도록 이 구속사 시리즈가 그래서 귀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뭐 각자 공부하실 수 있겠지만 어쨌든 박윤식 원로 목사님께서 이 이제 창세기 족보를 시작을 해갖고 사실 족보에 대한 연구는 이제 6권까지 갑니다. 6권. 그러나 가장 중심되는 족보는요. 결국 1권, 그다음에 3권에서 5권까지. 6권은 이제 역대상 그 1장에서 9장까지 족보, 대제사장 관계된 족보이기 때문에 사실 중요한 맥락은 이 부분에서 이제 다뤄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성경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영원한 언약의 약속 그리고 그 중심에 또한 연결되어 있는 이 족보를 잘 이해를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쨌든 중요한 거는 과거 역사는 앞으로 올 역사를 바라보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과거만을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또 올바른 앞으로 다가오는 것을 과거의 계시를 통해서 이제 바라보게 하기 때문에 또 이런 족보는 또한 과거이자 현재이자 또 이렇게 미래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그 축복이다. 이렇게 보시면서요.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공부를 하시도록 하고요. 이제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챕터로서는 2장이 됩니다. 그 5권의 2장 그거를 하루에 이렇게 좀 나눠 갖고 이제 왜 족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그 언약 영원한 언약의 그 약속을 우리에게 보이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다음 주에 또 이렇게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